말씀해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또 고매한 인격까지 갖추었던 그 니고데모도 결국 그 심령 상태가 밤과 같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결국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졌음을, 거듭났음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일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일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또 유대인의 랍비였기 때문에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단어나 그 거듭남의 개념 그 자체를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는 주변에 거듭난 사람들을,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교의 이방인이어서 유대교로 또 아니면 로마 당시에 여러 가지 미교를 통해서 다른 종교로 이렇게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종교를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했지만 실상 삶의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데 도대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거듭나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다. 그래서 그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대답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 복음 중에 가장 핵심, 성경 전체를 딱 이렇게 쥐어짜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거듭남을 어떻게 이루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동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그 거듭남, 그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6절 살펴보기 전에 주님께서 14절 말씀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에돔 지방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에돔 지방은 이스라엘 그 남쪽에 이 사해의
지역가 있는 그 부분을 둘러싸고 완전히 그 네게브 지역, 사막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막 지역을 바로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쭉 올라가고 싶은데 이 에돔 왕과 그 백성들이 우리 지역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막아선 거예요. 군사를 보내서 오히려 경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돔 지역을 쭉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막 지역에 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모세에게 찾아와서 제발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방을 주셨는데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무에 묶어서 높이 달아서 산 위에 올라가서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이 녹뱀을 쳐다보며 살 것이다. 그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뱀에게 물리면 어떤 이 처방을 해주죠. 약을 써라. 독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런 처방전을 주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그 처방을 찾아서 이렇게 나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데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쳐다보라니까 얼마나 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급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쳐다보라 해서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너희가 저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 녹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낫지 않았느냐?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들릴 거니까 너희도 바라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거듭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이 말씀은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아마 거의 다 외울 정도.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부처를 믿는 스님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주어가 뭐죠?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죽어가는 이들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살 방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절정, 모든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처럼 그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도 구원의 그 핵심인 거듭남에 관한 것도 바로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그 현대 젊은이들의 그 세대 트렌드 중에 하나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데 종교적이지는 않다.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영적인 존재, 나의 어떤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매이고 싶지는 않다. 이게 젊은이들의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뭔가 하나 믿고 싶은데 왜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나도 종교생활 하고 싶은데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최고의 명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고장나거나 우리가 때로 헤어지거나 수리를 받아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데나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명품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명품백이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디에다 맡기겠습니까? 동네 아무 수선집이나 그 명품백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명품차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명품 승용차를 동네에서 하는 아무 카센터에나 맡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최고의 명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고장나고 상한 것들이 제대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그 제대로 수리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 목사님이 소개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그럴듯한 대답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 사이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전촉이 되는 내가 뭐 강도짓을 했냐, 내가 뭐 도둑질을 했냐 그런 것으로 죄인을 명명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cri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s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범죄자가 아니다, 크라이머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너,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남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 거듭남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이지만 이 세상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절정품, 가장 클라이막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독생자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헬라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이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잘 꾸며진 장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꾸며진 장식, 이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이 코스메틱은 뭡니까? 보통 여자들이 하는 그 화장을 말하죠. 화장. 여러모로 아기자기하게 특별히 그 장점을 잘 살려서 보기 좋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많은 심혈과 노력을 들여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이 어떻게요? 죄악이 난무하는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역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역설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그 죄인들을 역설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사랑하고 말 잘 듣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을 사랑하고 세계 1위의 그 기록을 깬 그 우승자들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역설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간혹 우리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에 좀 잘못된 오해를 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교리로 이단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편주의자, 이 보편 구원론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내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란 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유황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불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다 천국에 가게 한다면 왜 성경에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일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로 믿기로 선택하면 구원을 받고 믿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구원이 정해질 수도 있고 안 정해질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내가 선택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의지로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죽으셨는데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갖기로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갖기로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나 안 믿을래 그랬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또 인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결과요, 내가 선택한 대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절대 예정, 제한적 속죄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뭐라고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장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여주신 사람들 가운데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여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문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누구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역설적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에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쓰고 왜 우리가 엉뚱하게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느냐고 따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특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그냥 외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독특하게 사랑하는 것, 유일무이한 것,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버려야 하는, 아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미 예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삭을 가리켜서 뭐라 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야이드 아셀 아합,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특별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랑하는 독자. 원래 하나님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그모스 신에 섬기는 이런 이방인들이 자기 자식을 그 제물로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런 그 풍토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따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에 갖다 대니까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제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시고 반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정작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역설적인 사랑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죄인을 엄한 벌로 다스리는 것이 공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겹쳐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구원을 얻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내 것이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구원의 방법은 뭔가?
그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뱀에 물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구원 얻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피스티온, 본문에 믿는 자마다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피스티오가 같은 단어이지만 시제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이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야. 전에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구약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이 아멘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가 뭐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때 그 단어가 에무나이고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번 딱 믿어주고 또 다시 되돌아섰다가 또 믿어줬다가 되돌아섰다,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믿으면 영혼까지 계속 가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원의 결과가 뭔가? 오늘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믿음의 결과, 구원의 결과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에서 eternal life 그렇게 말했는데 원래 그 헬라어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이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핵심은 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천국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죠. 오히려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루 종일 있어도 별로 불편한 게 없죠. 같이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영화를 보고 어디 좋은 데 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별로 싫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싫은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면 최대한 빨리 먹고 떠나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세인격의 동일 본질, 세인격인데 동일 본질. 이건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어떤 사고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관계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그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실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뒤에 17장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은 자기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사명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관계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뭐하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성부는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또 누구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가 성부, 성자와 성령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야. 거기서 아주 3층 빌딩에 호화주택에서 내가 황금 다리를 건너면서 수정 호수를 쳐다보면서 내가 멋지게 살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내가 얼마나 상급을 쌓고 거기에는 내가 얼마나 큰 아파트가 있고 옛날에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늘나라 가면 황금집에 좋은 보석들이 가득가득하고 저거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에 거기 가서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서로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구약에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똑같은 의미죠.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며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만 아는 거야. 들은 걸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하고 영원히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영생, 구원, 천국 항상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있어지는 그 무엇인가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해요. 뭐가 나타나야죠? 예수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때요? 저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주님을 본받고 그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죽으면 저 하나님 나라 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펼쳐질 온 우주 가운데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영원히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믿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오니 이 영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생의 가장 큰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